1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 오늘 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의 인사말에 그 시대상에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그래요. 좋은 아침 혹은 이제 굿나잇을 또 굿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양에서 이제 건너온 영어 문화권에서의 그런 이제 인사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인사말이 뭐겠습니까? 밥 먹었냐? 식사는 하셨습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궁핍함을 느낀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이제 문화적 이 흔적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사말 가운데 밥 먹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뭐 진지 드셨습니까?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고 헤롯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헤로드 왕의 생일날 잔치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렇게 춤을 췄고, 그래서 이제 이 헤로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잘못된 약속을 하고 말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헤롯은 잘못된 그런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딸의 얘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자기가 한 이 약속 때문에 또 자기 의심과 체면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이제 줬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 혼자서라도 의롭게 살고자 했던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또 헤롯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런 잘못된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또 한편으로 이런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이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이것을 고집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이런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2절 성경 말씀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선생께서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목뱀을 당했습니다 하고서 예수님께 알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피하신 거예요. 그 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에는 예수님 차례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하신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어요. 제자들 양육시켜야 하고 또 이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 이런 일들, 또 예수님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시고 저희를 치유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 그리스도 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헤롯을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빈들로 가신 겁니다.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모이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표적을 보고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었지만, 또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을 받고 아울러서 육신의 배고픔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소중한 교훈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복습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여전히 육신 입고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육신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시험 들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을 잊고 또 우리가 더욱 신앙이 강화되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복습되어야 할, 또 우리의 몸속에 자리 잡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의 교훈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이어지는 이제 13절 이하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오라고 빈들로 나오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빈들로 가셨어요. 왜요?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피해서 따로 빈들로 가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대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다. 참 불쌍하죠? 저희가 소망 둘 데가 없어요. 이런 백성들이 나왔어요. 저희 가운데는 병자들도 있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해가지고 이제는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한 끼를 굶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백성들 가운데 빈들까지 나오고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점심도 못 먹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이게 지금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한 온종일 이제 굶은 상태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 이것이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대로 의견대로 한다고 해서 이 많은 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많은 떡을 구해서 먹겠습니까? 각자 말 그대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사서 먹으라 한들 어디서 그걸 사서 먹겠습니까? 예? 마을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여 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겠느냐고요? 없죠. 근데 이 빵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효시켜서 이제 빵을 이제 굽는 건데 어디서 빵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곤란한 문제에서 자기들이 책임지지 아니하려는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금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지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 입에서 아이고 배고파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들도 배고프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들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것은 뭐겠습니까? 가라.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그럼 떠넘기시는 거냐? 그건 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 외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암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암시가 뭐겠어요?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 너희가 해결 못하는 거,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제자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암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4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누가 줬습니까? 제자들이 줬거든요. 제자들이 주게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 것 같지만 또 보면은 이건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5병이가 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4개로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결핍이라는 것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앞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이 나 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쓰고 살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결핍을 느꼈고 또 하루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결핍이 있죠.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더구나 배고플 때 먹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먹는 얘기 합니다. 처음부터 먹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또 더 시장기를 느끼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누구에게 부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환경 탓하고 또 조상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 보면 2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백성들은 그 2개의 녹기둥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는 야긴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또 하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무너진 삶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리신 거예요. 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듯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에게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인생에 많은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영육이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붙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삶을 세워주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다 땅을 넘보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우리는 무능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반대로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높은 타락에서 떨어졌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블레셋에 이런 우상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물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죠. 그리고 선지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책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가서 너희 왕에게 일러라.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4개로 가지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빈들에 지금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내게 방법이 없고 나 도와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의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축사가 뭘까요? 우린 축사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축사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감사라는 말이 보태진 말이 축사예요. 이게 축사예요. 원문의 뜻대로 하자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사기도예요. 축사라는 말을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감사,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축사는 유대인들의 식사기도를 의미를 해요. 그 식사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식사 때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식사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3번은 분명히 식사기도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음식 먹고 또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시겠죠. 아니면 바쁘니까 하나님 아시죠? 땡큐. 그리고 도식사기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뭐 대충 그걸로 때우는 그런 분들도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남자 어른만 5천이에요. 남녀노소 2만여 명이에요. 근데 먹을 것은 얼마 있어요? 먹을 것은 얼마 있어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놔두고 식사기도 한다고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 성도가 명심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한 형편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럴 때에 어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많이 있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맛있는 식사를 하면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근데 늘 먹은 거, 별것 아닌 거, 그런 거 먹으면 기도가 별로 길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 내 입이 이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불만이. 왜 이런 반찬을 주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현 상황은 좋지 아니해도 너무나 많은 결핍이 있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넉넉해서, 충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결핍 속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거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어요. 신앙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만약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왕명이 내린 것을 알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까지 나와 같이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같이 하실 것이고 나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실 겁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앙으로 살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아니한 겁니다. 오병이어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듣죠. 근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느닷없이 오늘 시험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시험 본다고 날짜 정해놓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시험지 가져와서 시험 보겠다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이제 보통 때 하듯이 시험지를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으로 한 장씩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교수께서 자, 시험지를 이제 펼쳐봐라. 뒤집어서 시험지를 보도록 해라. 했더니 자,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 백지기에 점 하나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시간을 주고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때요?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의 답안지를 읽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예요. 점이 보입니다. 다음 어떤 학생은 점은 검은색입니다. 점은 동그란 모양입니다.
점의 지름은 0.5cm입니다. 점은 가운데 위치합니다. 점은 아래에서 10cm 위에 있습니다. 점은 뭐 등등. 여러분의 대답은 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건 교수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교수께서 이것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 답안지를 보니까 모두가 다 백지에 있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너는 백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뭐냐?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왜 자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네? 내게 있어서 어떤 단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지 가운데 처음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많은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 속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점 하나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치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이 계신다면,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함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오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보다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분명히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지 못해도 우리는 이 환경 앞에서,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와 또 표적을 허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말 그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의 표적이었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 남녀노소 2만여 명, 오병이어입니다.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떡이 아니고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쌀떡이 좋을까요? 보리떡이 좋을까요? 쌀떡이 좋겠죠.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익두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표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두 문자만 모아둔 것이 익두스예요.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막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암호가 뭐였냐면 물고기 표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다. 나는 신앙 고백의 표시였거든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거기 쓰여진 말은 익두스예요.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익두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도 익두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썼느냐? 옵사리온이라고 썼어요. 옵사리온은 아주 먹을 수 없는 잔챙이 생선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폈죠.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잡은 고기를 쓸만한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쓸만한 거 담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버린 것이 옵사리온이에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었어요. 우리가 조기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조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황석어가 있잖아요. 명태가 있으면 명태 새끼가 뭐예요? 노가리입니다. 명태 새끼는 노가리거든요. 옵사리온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에게 있는 겁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뭔가가 좀 더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고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병이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같은 사람, 옵사리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식사,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쓰고 있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괜찮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의 그늘을 못 벗어나잖아요. 모세가 치고 있는 양떼가 누구 거였습니까? 장인 거예요. 그는 무능력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옵사리온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 부족한 것 다 아시고 메꿔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생각했던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내 나이 80이고 내 인생 끝난 건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소년 다윗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누가 기대했습니까? 다윗도 그런 기대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 나간 형 셋을 면회하러 갔지만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적장을 물리치고 내가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소 가지고 다녔던
양떼를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그 물매를 가지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점원이었던 조엘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이 존 고우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딱 한 명 전도했어요, 평생에.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가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스라 킴볼이 단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 어른도 아니고 어린 소년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일평생 100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무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해도 좋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보리떡 같고 옵사리움 같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이 저 큰 바위를 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깔려 죽을까요? 네?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은 기가 막히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받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진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저걸 그 각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저걸 어떻게 밀어내려고 했었는데 힘이 붙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위기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명한 역사학자인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인류 문명을 이렇게 그 흥망성쇠를 연구를 해봤더니 역사라는 것이 외부적 도전이 있기 마련이고 그 외부적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했느냐, 응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도전과 응전이 문명의 얼굴을 결정하고 역사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보면 그래요. 평안하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응전했는가. 그래서 살아남았는가. 그것이 역사고 문명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는 길에 분명히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이실 겁니까?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디딤돌이라고 해야 합니까?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피하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큰 문제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이것을 놓고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할 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디딤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우리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병이어처럼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생명을 우리가 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오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형편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또 신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공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저녁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좋으신 주님을 널리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370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